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부름을 피하라입니다. 배부름을 피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께 이제 가장 많이 부르짖는다고 여겨지는,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이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역지를 처음 옮기고 나서인데요. 미지의 환경이 낯설기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깊이 있는 묵상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존 본능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식의 기도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낯선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떤 삶의 터전인 그런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 간절함이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의 기도로 연결되는 것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기도의 어떤 부르짖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하는 것은,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 어떤 것과 연결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원하는 것일까? 낯선 환경에서 좀 살만한 환경으로 바꿔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마음에 맞는 친구를 보내달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를 달라고 기도하든가, 아니면 안정적인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요청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곳에 뿌리 좀 내리고, 하나님 제가 기도 좀 덜 하더라도, 혹 하나님을 잠시 의지하지 않더라도 제가 그래도 조금 살만한 환경을 조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20세기에 독일에 폴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가 1948년도에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의 제목을 가지고 책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 설교를 모아놓은 설교집이었는데요. 이 설교집의 제목이라기보다는 이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개념, 이 단어였습니다. 보통 이 흔들리는 터전은요, 보통 인간의 불안정함과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안정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설명할 때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흔들리는 터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재가 불안정하고 불안이 가득하고 또 제한적인 그런 인생 가운데 마치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근간이 흔들리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을 끊임없이 느끼며 살아간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그것을 폴틸리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는 터전에 있다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굉장히 어지럽고 구토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 굳건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폴틸리는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시다. 굳건한 존재, 궁극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정감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혹 우리는 그 안정감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감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긴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안정감은 또다시 흔들리는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정감을 얻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하였다 합니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잊고 또다시 불안한 인생 가운데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생이 단순히 안정감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단순히 하나님께 안정감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이고, 단순히 안정감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자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우리가 단순히 안정감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안정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내시고 발견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로 배부름을 피하라. 첫 번째는 배부른 안정보다 배고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의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 4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애굽 땅은 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번성하지 않습니까? 이 정확한 우리 그 인원을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출애굽 당시의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니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건대 여성도 들어오고 아이도 들어오고 이제 노인들도 들어오면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애굽 땅에 와서 자신의 이제 식구들을 함께 살기 시작한 후로부터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당시 애굽 땅의 인구의 수가 한 300에서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 그들을 애굽의 왕은요, 그들의 존재가 굉장히 위협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어떤 반기를 좀 걱정하는 마음에 그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에 의해서 살아온 자신의 터전들이요, 갑자기 바뀐 그런 억압적인 정책 때문에 갑작스럽게 학대를 받게 되고 억압받는 터전이 되어서 흔들리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요 무엇을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억압과 학대받던 그들을 이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내셔서 결국 이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를 해내십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그들이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배가 불렀다는 말을 좀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안정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안정감을 얻으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나를 잊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은 우리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이요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우리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의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왕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너희가 또 왕을 원하느냐.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지만 사무엘이 그 불편을 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왕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왕을 주어라. 저들 가운데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정작 정말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경험을 해봐야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안지 알 것이다 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왕이 세워지면 얼마나 너희들이 피해를 볼 것인지, 불이익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면서 알려줍니다.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이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이죠. 사무엘아, 너는 늙었고 두 아들은 못 믿겠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왕을 좀 줘서 우리를 불안감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왕은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시면서 매일같이 의지해야 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좀 앞에 나가서 싸워주고 정치도 대신해주고 경제도 좀 살려주고 내가 나서지 않아도, 내가 매달리지 않아도 나의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그런 왕을 그들이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왕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아 배가 불렀고 안정함을 되찾으니 그들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배부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말은 당연히 패망이었습니다. 패망은 이 실패와 몰락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그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애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처럼 안정감을 갖고 싶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원했던 것은,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안정감이라는 목적을 위해 붙들 존재가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안정한 인생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어떠한 존재가 수단처럼 필요했는데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연약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될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주십시오. 안정될 수 있는 조건들을 어느 정도만 저에게 주십시오. 어떤 돈을 주십시오. 친구를 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평안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나에게 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불안한 존재이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잠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기도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기도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실로 우리를 안정적인 삶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배부른 안정보다 배고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배부른 안정감은 결국 토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안정감은 토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아들을 낳고 제 몸무게가 한 220파운드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도 아닌데 살이 제가 좀 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살을 빼지 못했던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오셔서 속삭이는 것이 목사님은 키가 크니까 괜찮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쪘는데 지금 되돌아봐 사진을 보면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을 빼게 된 경우가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집이 계단,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3층의 집이었습니다. 계단이 굉장히 가파라가지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지럽기도 하고 이 허리 밑으로 이게 이 피가 잘 안 통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3달 동안에 53파운드 정도를 좀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식단 조절로 다이어트를 했는데 저는 그냥 안 먹으면 빠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먹으면서 먹는 그 식단을 조절하면서 빼야 되는데, 어느 날은 이 치킨 브레스트죠, 닭가슴살을 먹는데 정말 구토가 나오더라고요. 그 기름기 하나 없는 거를 꾸역꾸역 먹는데 어느 날은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아서 또 참고 먹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건강을 위해서려거니 하면서 그렇게 퍽퍽한 고기를 먹고 저는 땅콩도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으면서 3개월 동안 먹으니까 이제는 매일같이 먹었던 것을 보니 굉장히 구토가 나오더라고요. 헛구역질도 그걸 보자마자 헛구역질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동안 찌었던 살들을 빼야 되니까 구토가 나와도 어쩔 수 없이 참고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허영과 거짓과 우상숭배로 살을 쪄오던 그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그 영적인 그 살이 찌어져 온 것이 아니라 허영과 거짓과 기만과 우상숭배로 그들의 살이 찌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던 하나님 없는 안정감이라는 배부름은요, 그들을 죽이는 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그 배부름을 토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정말 그 말씀이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을지언정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2절 하반절에 그들의 불의가 봉함이 되었고 죄는 저장이 되었는데 그들의 죄가 봉인되고 저장될 만큼 많이 쌓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수월과 사망에 가더라도 구원하지 않고 눈앞에서 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배불러 온 배는요,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거짓된 배부름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토해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허영과 거짓으로 그리고 우상숭배로 이미 살이 찔 만큼 찌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야만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토해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토해내야만 참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군것질도 하고 허영을 먹으며 거짓을 먹으며 우상숭배를 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알고서 그 자리로 나오면은 그 말씀이 굉장히 역하고 그 말씀이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허영과 우상숭배를 토해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자신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살리시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배부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교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심판과 패망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죠. 결국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교만과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다가 어느 정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게 흔들리지 않는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환경이 끊임없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마음에 교만과 거짓된 안정감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그 인생이 참으로 안정되고 그 가운데 참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